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17절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특별히 4월은 저희가 이제 부활절이 있어서 함께 부활의 기쁨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4월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4월 한 달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살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그쪽으로 중심을 맞추고 계속 4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좀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삶을 살다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으면 만날 수 있을 만큼 우리 곁에 항상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자녀가 되었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예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동행,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아주 큰 두 행렬이 조우하는 만나는 과정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성은 이스라엘의 이제 북쪽이죠. 이제 보통 우리가 그쪽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한 성의 이름입니다. 그 성문 앞에서 두 행렬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 행렬은 소망과 기대의 행렬이고 한 행렬은 절망의 행렬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행렬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따라오는 행렬이 하나 있고, 한 행렬은 성문 안에서 나오고 있는 행렬인데 그 행렬은 장례식의 죽음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분이 또 나인성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그런 소망에 함께하는 그런 행렬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이 성문에서 나오는 이 행렬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행렬이라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행렬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그것들을 생각해 보기 이전에 이 한 여인이 당한 슬픔의 크기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행렬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하면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이 죽음에 이르렀던 이 가문을 좀 잠깐 보면 이 어머니가 있는데 과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이제 사회적인 약자에 속한 이제 그룹입니다. 뭐 단순히 남편이 없는 그런 존재만이 아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이 공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인데 그 과부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소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아들, 많은 아들도 아니고 딱 한 명 있는 그 독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후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독자가 청년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젊은 아들이 죽은 거죠. 이 여인의 고통을, 그 절망을 생각해 보면 아마 상상을 초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동참했던 것을 보면 이 여인의 그 큰 슬픔에 그래도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런 성 안의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의 그 아주 슬픈 이 절망의 순간 앞에 어느 누구도 그 슬픔을 사라지게 하거나 대신해 줄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단순히 장례식을 끝내는 것으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평생 동안 이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순간을 지금 대면하고 있고 함께 따르는 무리들도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기에는 아마 동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죠. 쫓아가면서 위로는 할 수 있지만 그 슬픔을 어느 누구도 멈추게 하거나 또 함께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슬픔에 있는 이 여인과 또 그리고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오늘 바로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행렬 가운데 주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이 행렬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 전부를 본 게 아니고 그 가운데 과부를 보셨죠. 이 말은 아마도 그 슬픔을 당한 과부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시선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이미 여러분에게도 이미 소개를 드렸지만 창자,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시선을 멈추고 바라본 그 여인을 향한 불쌍히 여김은 예수님의 온 마음속에서 그 여인의 슬픔을 그대로 느끼고 바라보는 시선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한글 개역판 성경에 보면 체휼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긍휼함을 온 몸으로 다 경험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데 바로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실 때에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모든 슬픔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14절 중반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에 어떤 정보도 미리 들었다라는 내용은 없는데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기에 이 죽은 자에게 청년아 이렇게 부릅니다. 청년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장례 행렬의 가장 큰 슬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 이 슬픔을 당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알을 통해서 진정한 긍휼을, 진정한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 하는 거죠. 이 여인은 그냥 이 슬픔 속에서 이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두 행렬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14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 사실도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부정이 이 거룩한 주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바로 오늘 이 나인성의 성문 앞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슬픔을 당한 이 장례 행렬에 먼저 찾아오셔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지요. 바로 그 안에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많은 시간들은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항상 불쌍히 여기셨다 기록을 하시고, 그 마음이 아마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내 의지와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나쳐 버릴 그 행렬이 주님의 먼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멈추게 되었고, 그 여인은 그곳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오늘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죽음의 행렬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을 짓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듯 우리도 이 일상을 살아가는 매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과 함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냥 위로만 하고 던지고 그냥 그 행렬을 지나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이 죽음의 행렬 가운데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그 주님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에게 이 울지 말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냥 길 가던 사람이 아이고 힘내세요, 많이 슬프시겠네요 하면서 위로했다면 그냥 지나쳐 버릴 위로지만, 오늘 이 울지 마라 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네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너의 그 아픈 마음을 멈추게 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다짐과 이후에 있을 많은 일들이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한 입에 바른 위로가 아니고, 내가 네 아들을 살려줄 테니까 더 이상 슬픔에 있지 말고 그 눈물을 멈추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어떤 이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을 선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제가 하는 말이 많은 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가 가서 위로하고 또 힘을 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 말에는 늘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까지이고 더 이상 제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서 늘 마음이 아쉽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 하실 때에는 장차 이루어질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 여인의 모든 슬픔을 다 멈추게 하실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들을 이미 마음속에 품고 하시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진정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말씀하시지요. 울지 말라 말씀하셨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신 분이시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 그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울지 말라, 그 말씀이 지금 일어나라 명령하고 있으니 그 말씀은 곧 성취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주님이 이 죽음의 행렬 가운데에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물을 멈춰라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그것은 어떤 절망이든 어떤 슬픔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게 하는 또 다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16절 중반절에 있는 큰 선지자이죠. 이 죽음에서 이 청년이 살아나는 것을 본 많은 이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여러분 선지자 아시죠?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 중에 죽은 자를 살렸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사르밧에 있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행하나요? 열왕기상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아이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하에 가보면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장 33절 말씀에 수넴의 한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입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제가 열왕기상에 있는 엘리야의 기적 그리고 열왕기 하에 있는 엘리사의 기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아이를 살리는 장면인데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무엇을 통해서 살리고 있습니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살리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살리시죠.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큰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적을 행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분이 능력이시라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귀한 말씀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울지 말라. 일어나라. 여러분 앞에 어떤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주고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구절을 잘 보시면 하반절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것은 이 돌보다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방문하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방문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이 그냥 멀리 떨어져 가지고 먼 곳에서 그냥 하늘에서 우리 백성들을 돌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이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당시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손을 뻗으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라면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그 현장에서 목격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방문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며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도 하셨고 직접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조금만 확장시켜 보면 금방 그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야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한순간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겨 있는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 이 죽음의 행렬 앞에 바로 그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절망을 기쁨으로, 슬픔, 그 어두움을 다시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 오늘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은 그 모든 죽음의 행렬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곳에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어났으면, 다시 살았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 가면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 여인의 모든 슬픔이 울지 말라, 일어나라 했던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그 여인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 15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한 번도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 주님은 가장 먼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어떤 좌절과 절망 앞에서도 그 슬픔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힘있고 능력 있게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